성탄절 아침 맞이하여 우리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탄생하심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또 우리의 마음 다하여 드리는 귀한 찬양, 그런 또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동조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성탄절 아침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찬양은 찬송가 126장, 전사 찬송하기를 126장 하고 또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그리고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이 세 곡의 찬양을 함께 드릴 겁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26장 전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다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다시 한번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2절 저 육축 소리 저 육축 소리에 앞기 잠깨나 그 수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마리 밟도록 함께 하소서. 귀중한 보배 합을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탄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그분께 마음과 정성 다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준비해 서신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온 누리의 희망과 소망과 삶의 진리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영원 무공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교회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 경배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성탄절 귀한 날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님 성탄절에 주님, 우리는 현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나라가 멀어지고 개인과 개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점점 멀어져가는 시간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귀한 복음이 머물기를 원하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모아 드려지는 그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동교회를 하나님이여 은퇴하며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는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진행하며 우리 주님의 향기가 발하여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청빙되어 오는 박연소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동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교 사역을 중단하고 교회에 청빙되어지는 박연소 목사님, 중동교회의 목회자로 주님 모시기에 충성을 다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목사님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귀국하는 자녀와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많은 나라가 모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통하여 환자의 수가 증가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제를 만들어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빛과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 주님은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임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약이 아닌 이 나라 미래를 걱정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경제 전반에 대하여 주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잡으며 미래의 희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귀한 경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섬기며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교육기관의 정상화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일꾼들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청소년들이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자원인 저들을 위하여 교회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주님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보낸 선교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중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이 시간도 치료하는 지체들이 주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이 들 때 주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는 그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도 만나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삶의 기경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독생자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거리두기를 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각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실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밝히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이렇게 인사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별 의미를 새기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면 누구든지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렇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뜻을 알면 정말 귀한 인사예요. 메리는 즐거움, 그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 그러니까 즐겁게 주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런 의미에서는 성탄절만이 아니고 우리 예배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행복에 마냥 겨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높여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어진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가족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심정으로 예배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경비하러 왔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동방박사.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를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양을 치던 유대의 베두인들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사,
베두인 하면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 하면 박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장 천한 직종 천민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베두인이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사는 동방 박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베두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나 낮고 힘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누구든지 주님께 찾아올 수 있는, 아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예요. 그런데 족보 이야기를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예요. 그런데 방금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앞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낳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낳은 자는 능동적이고 태어난 자는 수동적이에요. 낳은 자가 능동적이에요. 태어난 자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낳은 자가 수동적이고 태어난 자가 능동적이에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 18절에서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앞부분에서는 낳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의미가 뭘까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태어난 것하고 예수님의 나심은 다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엄밀히 말하면 족보가 없어요. 인간 족보가 없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로 헬리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쯤부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로는, 소문나 있기는, 모든 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말해요. 여기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마지막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은 했어요. 그러나 동거는 안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출생은 반드시 동거를 통해서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 처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서서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예수를 말씀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되 한없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또한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한 신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것은 어떤 경험자도, 어떤 과학도, 어떤 이론도,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탁월한 지적인 사람도 설명 불가능해요. 이것은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셉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이것이 뭐야 이거.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자였어요. 파혼하려고 그랬다. 파혼하려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해요.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으리라. 그래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이게 웬일이요? 아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요셉과 약혼을 했어도 몸을 가까이 한 적은 없는데. 그래갖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요 마리아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인 마리아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당사자인 마리아도 믿을 수 없는데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비하고 오묘한 기적에 속한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한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리아도 믿지 못하자 주의 천사가 말했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 봐봐. 그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천사람 만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벌써 임신해서 6개월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그 말씀에 마리아가 붙잡혀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주의 계집 중요하니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그 시대의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지금은 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누가 뭐 오히려 요즘은 자랑스러워하대요. 요즘은. 그런데 이 성경 시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도 여인에게 있어서 일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녀인 내가 임신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다. 자신의 부끄러움에 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창피하고 망하는 일 아니겠어요? 가문을 망신 주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죽어도 죽음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러한 말씀들은 사실은 갑작스럽게 있었던 도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증명 불가능하기에 믿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이요 자신의 수준에서 무엇인가 이해하려 하거든요. 자신의 수준에서 어긋나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나 자신을 초월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말하느냐가 말씀 신앙, 곧 창조 신앙이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1장 말씀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었다. 그것을 그대로 믿는 신앙, 이게 창조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걸 믿는다. 이게 말씀 신앙이고 창조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창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믿지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성으로 나의 무엇인가를 초월되어진 사건이라면 말씀이 말씀하며 창조신앙을 가져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까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장막 치셨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왜 외롭고 답답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할까요? 함께 있고 싶은 자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고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한다면 답답함도 힘듦도 불안함도 애로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그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 자와 나와 함께 한다면 불안함도 답답함도 애로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아주 감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은,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은 가장 감탄하고 감격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도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니, 우리는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고 싶어요. 신앙의 성숙의 정도는 무엇으로 측정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물론 칭찬할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참된 것이 되려고 하며 성숙함의 표현이 되려고 하며 먼저 중요한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이 의식이 있으면 그가 열심히 사역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데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순교자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순교자의 공통점은 뭐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순교자들 봐봐요. 한결같은 그들의 모습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구나. 그러기에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신시기에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이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치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사람들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일보다도 소중한 일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되었고, 성전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에요. 예배당 건축이 성전 건축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네요. 아, 주님이 함께 계시네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성전임이 증명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순종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았기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들을 먹고 마시고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매여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매어 살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그에게는, 적어도 모세에게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어요.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강하고 담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경의 다윗은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기도 해요. 시편을 보면 절절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다윗의 삶의 자리는 힘든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 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무능해요. 약점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우실 곳이 없었어요. 태어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방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제약된 욕망, 우리의 욕심, 세상의 풍습,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못하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로 더불어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잔치하자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자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비법이 어디에 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실제 살아가면 돼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헤아려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되지만 주님을 모셨으면 이 생명이 선한 생명이어서 우리가 약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또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산다고 말했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는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얼마만큼? 주님이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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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낮은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를 섬기라고 주신 도구이니 내게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는 소외되고 낮고 천한 자를 섬기는 거기까지 낮아져서 우리가 섬김으로 예수를 모신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선한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성전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것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일이기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믿지 아니하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이요 오묘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고백하고 이 창조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초림의 예수를 믿음으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기에 충분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 선한 생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2.5단계로서 이제 각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9시에 지금 녹화를 해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언제까지냐면 이번 주일, 다음 주일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합니다. 집에서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9시에, 주일 9시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차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예배합니다. 새벽 예배는 그렇게 하고요. 또 시편 필사하신 분들은 2층 예배당 앞에 로비에 그 노트와 선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오셔서 속히 가져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각 가정에서 또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